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 뒤에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시작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 그것을 안타까워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22편을 아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같지만 시편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마음에 남아있는 찬송이에요. 거기서 벌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그 시편과 연결해서 공간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시편을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을 겁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거기에 말씀이 와 가 닿는 거죠. 그 말씀에 와 가 닿았기에 그 슬픔과 절망과 그리고 온갖 모욕과 치욕의 시간에도 침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난 당하는 종으로서의 그 삶을 하나하나 뚜벅뚜벅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죠. 엘리엘이 아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지만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을 때는 아마도 어쩌면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소리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어요. 열렸습니다. 찢어지고 열리고 마가복음 앞과 뒤에 똑같은 이야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여기 뒤에는 백부장이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법이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법에 맞게 하려고 번역한 거예요. 무슨 장엄함을 나타내는 현재형 그런 게 있습니다. 뭐뭐하다 뭐 이런 거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그냥 평서문으로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장엄함을 나타내는 현재의 시제로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성경 앞에 마가복음에서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쑥 하고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끝났어요. 이젠 다 끝났죠. 다 맞춰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멀스멀 어쩌면 화선지나 습자지 같은 데다 물을 뿌리면 밑에 있는 것들이 슥 배어 올라오는 것처럼 죽음 뒤에 슥 배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위인전이 쭉 있으면요 사람들을 종류별로 나누죠. 군인들, 문학가들, 과학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눈 위인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성현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현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아니면 소크라테스 이런 꽤나 인류의 스승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인전에서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현이라는 분들을 잘 보면요 누구도 여자 제자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게 플라톤이죠. 소크라테스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남자들이에요. 공자, 제자들 다 남자들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 있는 마호멧도 마찬가지예요.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랑은 잘 안 다닙니다. 여기 여자 성도님들 많으시지만 그냥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들 왔어요.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여자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들 생각해 왔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여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뭔가 증인을 댈 때는 여자는 증언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때만 해도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알죠.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약간은 동성애입니다. 왜 동성애를 그 철학자들이 좋아했냐면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여자는 사랑할 만한 성숙하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훨씬 더 직물적이고 아니면
자꾸 얘기하면 뭐 별로 좋진 않겠다요. 예, 그만하죠. 여자를 사랑하는 건 별로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여자에 대한 판단 아니면 평가가 굉장히 낮았던 시절입니다.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여자 제자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공간복음 또 보험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12 다 남자예요.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12 사도들 말고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서부터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함께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받으셔요. 당신은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품으시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도 떠나고 모든 남자 제자들 다 떠났지만 그 여인들은 따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누구도 자기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아마 여기 기록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예 다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슥 드러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셨기에 이 여인들은 그 죽음의 자리라는 그곳까지, 십자가 그 아래까지 그냥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면 한 통속이라는 게 알려만 져도 크나큰 곤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거기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있어요. 죽는 순간을 증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장사한지 할 때 그 장사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도 여자예요. 나중에 16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여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어쩌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자들의 입에 달려 있어요. 여자들이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마 가짜일지 몰라요. 왜? 부정하기 어려운 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형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채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내렸다는 거죠.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건 빌라도가 확인한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확인한 거예요. 백부장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의사처럼 사망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확인한 거예요. 무덤에 정말 들어갔다는 거, 증거가 있어요. 누가? 이 여인들이 증인입니다. 부활한 거 누가? 이 여인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죠. 하지만 거짓말일 수 없는 이유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면요, 이 이야기들은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증언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만들려면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들을 본 사람, 그 무덤에 들어간 걸 본 사람은 여자면 안 됩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누군가, 믿을 만한 남자여야 돼요. 그리고 변변한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찰하고 살피는 것에 있어서 신실함이 증명된 사람들, 예를 들면 서기관이라든지 하다못해 세리라든지 뭐가 좀 공적이고 남자가 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는 몽땅 다 여자가 증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속이려고 하는 거면 그렇게 속일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들이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 여인들을 소개해야 돼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마가가 특별히 여자애들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 말고 다른 여자들의 이름,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특별히 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음 장에 이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멀리서 바라봐요. 오늘 읽는 본문을 보면요, 앞에 40절에 멀리서 봅니다. 맨 마지막에 47절에 보면 또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 시신을 둔 그곳을 보더라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또 어디요? 빈 무덤을 봅니다. 여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특별하진 않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압니다. 증인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봤습니까? 여자들이 봤어요.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본 사람들이 나타나요. 살아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 같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말이 없습니다. 죽으신 뒤에 뭔가를 본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궁금하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 즉 죽음 뒤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랬으니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겁니다. 따르는 이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으면 뭐 그냥 무시하고 지나면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뒤에 본문을 보니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들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예수님 위험한 사람인 건 맞아요. 죽이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드러나는 사람들 많고 곳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뭔가를 이루어 가지 않으셔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감동입니다. 어쩔 수 없는 뭐예요? 그 영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그곳에서 죽기 위해서 오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역사는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죽음 위에, 그 죽음 뒤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사람이, 아리마대 동네에서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이 사람이 지난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시면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4절이 아니에요. 55절이네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게 55절입니다. 64절에 보면 또 있어요. 너희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이 예수를 칠 증거를 찾으려고 모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일찍 새벽에 모일 필요가 없죠. 다 짜놓은 거죠. 그 새벽에 온 공회원이 다 대제사장의 뜰에 모입니다. 당연히 공회원인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거기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적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지지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여기 이곳에서 재판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변론 그런 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도 손들었죠.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재판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도 찬동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기 이 공회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왜 변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마가복음이 좀 불친절하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무슨 회심에 가죠. 그날 새벽서부터 이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숨진 시간이 9시, 오후 3시죠. 어쩌면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채 12시간이 안 되는 동안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여기 마가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개도 안 알려줍니다. 그냥 훅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역설처럼 훅 드러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머뭇머뭇했었던 게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우호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앞장서서 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했었던 태도와 여기 오후 3시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쑥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던 어쩌면 조금의 지지하는 마음과 우호적인 마음들, 예수님을 따라볼까 하는 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일, 채찍을 맞으시는 일,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 길지 않은 12시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놀랍게도 이 죽음 뒤에 아리마대 요셉은 바뀝니다. 뭔가 승리한 주님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더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면 끝난 거죠. 지지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이젠 아닌가 보다 하고 고이 접어야 되죠. 고이 접어서 장문옥 밑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혼자 울면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태우기라도 해야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음 뒤에 오히려 드러나요. 이 사람 요셉이 한 일이 얼마나 용감한지 43절에서 마가는 당돌하다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왜 이 일이 당돌합니까? 물론 일은 잘 됐지만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놔두는 거예요. 죽어가는 과정이 비참하죠. 그리고 또 죽은 후에도 아무 예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참함의 끝을 달리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로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까불면 너희들 뼈도 못 추린다는 거죠. 까불면 너희들 그 뒤에도, 죽음 뒤에도 그런 건 없어요. 안전히 바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여기 요셉이 지금 이 빌라도에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베드로만 생각해 보셔도 알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어줘. 너 혹시 저 사람 예수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너 나사렛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연관이 있다는 그 의혹만으로도요,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요셉은 아니에요. 가서 시체를 달래요. 이건 분명한 동조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동조하는 거, 그건 위험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한다? 그것만 해도 위험합니다. 로마에 반역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 존중한다고? 그럼 너도 한패냐 하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료라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부정해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의 의심들, 사람들의 혐의, 부정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 사람은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 해가 넘기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는 거, 그거 가족에게 맡겨진 의무예요. 놀랍게도 여기는 아무 가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요. 아무 가족도 없이 그냥 이 사람들만 있어요. 이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요셉이 이 사람 요셉이 가족처럼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처럼 나타납니다. 죽음 뒤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해 지기 전에 장례가 마쳐져야 됩니다. 왜?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해가 지고 그리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렇죠.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 지기 전에 끝내야 돼요. 6월절 때니까 아마 한 4월 달쯤 됩니다. 춘분이 지나고 얼마 안 지나서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6시면 해가 집니다. 3시부터 6시까지 몇 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 굉장히 바빴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걸 보고 어디로? 빌라도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요구해요. 그리고는 세마포를 사서 왔어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돼요. 이제 단지 십자가형을 처한 지 6시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죽는다고? 빌라도도 십자가형을 한두 번 본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빨리 죽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벌써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에게 물어본 거죠. 백부장이 그래서 확인을 해줘요. 빌라도가 묻고 백부장이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 기다려요. 그리고는 확인이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 동굴 안에 싸서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3시간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길을, 골고다 그 언덕과 그 무덤 사이를, 그리고 총독의 그 관절을 달립니다. 공회원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 바쁜 일을 감당해요. 가족이 해야 될 책임감으로 이 일을 합니다. 바쁘죠. 그리고 바빴던 이 시간은 이제 해가 지면서 끝나요. 해가 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시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일을 끝내요. 여기 있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갈릴리서부터 따라왔던 그 여정이 이젠 끝납니다. 그 무덤 앞에, 그 무덤을 보고 서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뒤, 예수님이 죽으신 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죽음 뒤에 안식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죽으심 뒤에 그 짧은 시간, 3시간 동안 뭔가 스멀스멀 올라왔던 게 있어요. 이제 이 안식의 시간이 지나고서요, 뭐가 올라올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것들을 미리 담아놓고 있어요. 이름 하나씩 주는 거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무덤을 보고 있는 여인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멀리서 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무덤에 둔 곳을 또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 나중에는 어디 그 무덤 안으로 점점 더 가까이입니다. 마가가 이걸 의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일부러 여인들이 죽음은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무덤 묻히신 곳은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곳엔 더 가까이에요. 누가 죽음 뒤에 사람들은 드러나고 점점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요. 분주히 뛰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지나고 죽음 뒤에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가는 얘기하는 거죠. 뭔가 끝인 것 같은 안식과 고요함과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건 기대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 나올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의 가족인 양 하며 뛰어다니기 시작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까? 죽음 뒤에입니다. 죽음이면 끝인 것 같아요. 죽음이면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가는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도리도리 짚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가 죽으시는 그 일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죽음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활기와 일어나는 사람들, 이 두려움과 이 혼란,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역설, 그리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신앙의 고난과 역경들, 죽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갈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슥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신앙을 버릴 것 같지? 아니요. 몸이 아프고 내 삶이 더 어려워질 때 점점 더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처럼 그리스도가 맡기신 일, 그 일들을 위해서 마치 내일인 양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보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죽음만이 아니에요. 많은 죽음들이 있죠. 로마에서 핍박받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요. 때로는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해요. 때로는 기름솥에도 들어가고, 누구는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누구는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해요. 죽음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아마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냥 물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순교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은 어쩌면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이라도 슥 들어 올라가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뒤에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IS에 의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콥트는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콥트 기독교들은 지금도 복수를 내는, 우린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해요.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 뒤에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요,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역설은 이제 시작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으신 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죽음을 얘기하고요, 내가 부활하리라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얘기는 생각도 못해요. 죽는다는 것, 그것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긴 믿지만 그 죽으심, 그 비참함, 아니면 그 실패처럼 보이는 것, 버림받은 것 같은 것,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아픔과 슬픔들, 그리고 그 역경, 거기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변화되었던 사람 요셉이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회심한 사람은 둘입니다. 결정적으로 회심하죠. 로마의 백부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요셉이 아마 조금은 긴 시간입니다. 한 10시간, 11시간 됐을까요? 10시간, 9시간 한 그 정도? 그 정도의 그 죽으심 앞에서 삶이 돌아서기 시작하죠. 삶을 뒤바꿉니다. 이 귀한 역설이요. 아닐 것 같은 사람 로마의 백부장, 아닐 것 같은 유대의 지도자가 이 죽음 뒤에 뒤집어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일을 완성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죽음, 그리고 돌아가심, 십자가, 그것이 사람들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죽음 뒤에 사람들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설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 역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끝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절망은 끝인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이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 신앙과 내 삶에 이제 끝인가 보다 싶은 때가 있어요. 이젠 다 끝인가 보다. 아니요, 바로 거기서 시작이에요. 거기서 새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그리고 이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역사를 꼭 마음에 붙잡으셔요. 끝이라고 시작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구역은 이제 끝인가 보다, 가정은 끝인가 보다, 한국 교회는 끝인가 보다, 대한민국 끝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곳,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내 신앙의 역경, 거기에서 드러나는 다시 올라서는 소망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우리의 신앙은 그런 역설의 시작인 신앙입니다. 죽음 끝이다 생각했을 그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그때 피어나는 꽃들과, 그리고 일어서는 사람들, 그리고 일어서는 내 용기와 믿음, 그 소망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다 가족들처럼 뛰고 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그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모두가 떠나갈 때 바라보며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역경과 힘든 시간들이 있으나 그때마다 점점 더 뒤로 물러나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점점 더 뛰어오르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모두가 다 끝이라고 하고, 아니 내가 내 자신에게 끝이라고 말하는 그때,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이 귀한 사건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일어서는, 그렇게 증거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